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3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국, 곧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나라를 예로 드시며 심판의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나라는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라는 이름을 본딴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대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왕의 대로로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를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냉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은 에돔 변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사울과 다윗은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표적인 인접국이 되었습니다. 그 에돔을 예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결과로 세 단어로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황무, 11절에 혼란, 11절에 공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포함한 열국들의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신과 권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황무함과 혼란 그리고 공허함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 또 괴롭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원동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방법을 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과 원한 풀어주심을 바라보며 부당한 평화를 추구하게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삶의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압제합니다. 자신들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이미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눕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삶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을 예로 들며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에돔과 열국들처럼 행할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하신 판단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그의 신앙 부재를 근거로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는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 사이의 충돌은 믿음이 있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야기된 갈등이기에 그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과 기대치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언행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이 잘못되었을 때보다 더욱 준엄한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더 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나의 삶에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삶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감싸줘야 될 믿는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주변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괴롭힌 결과일 것입니다. 내 영혼에 메마름이 느껴진다면, 내 삶이 뒤죽박죽 혼란스럽다면, 허무감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이들과의 뒤틀려진 관계 속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미워했고 찬사를 보내야 될 때 시기했으며 돌봐주어야 할 때 그들을 괴롭힌 우리의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를 미워하며 시기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며 신원해 주시는 그 날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에돔 족속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을 야기하며 황폐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심판주이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건강하게 잘 정립해 나가시는 오늘 한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의 그런 열심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로 변질되어 그들과 주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혼란과 공허와 황폐함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